자, 우리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집사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집사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한 번 더 합시다. 보고 싶었습니다. 또 보고 싶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도 보면 꼭 기억해야 될 기념일이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생일, 또 천 없어도 이건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 까먹었다 그러면 그날 난리 나지 않겠습니까? 변명이 통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기억해야 될 날이기도 합니다. 국가에도 보면 꼭 기억해야 될 날이 있습니다. 국가에는 국가적으로 기념할 국경일 같은 게 있거든요. 또 국가적으로 너무 아픈 이 치욕스러운 날도 있단 말이죠. 두 가지를 다 기억해야 됩니다. 자, 우리 국경일, 국가적으로 가장 좋은 날을 우리나라는 5개 우리가 지키고 있는데 뭐가 있을까요? 3.1절, 한번 해보십시오.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그렇지, 한글날. 한글이 만들어졌다는, 우리나라 여러분 자기 나라 언어가 없는 나라들이 많은데 이 5개 나라가 국경일이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에도 꼭 지켜야 될 3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4장 21절부터 24절 말씀까지 보시면 꼭 지켜야 될 날이 있는데,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엿새 동안 일하고 7째 날 쉴지니 밭 갈 때나 거둘 때도 쉴지며 77절 곧 맥추절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 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보일지니라. 자, 보십시오. 이방 나라를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앞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24절 좀 띄워놓고요. 꼭 지켜야 될 3절기가 언제냐면 6월절, 그리고 77절이라고 하고 맥추절,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장막절 또는 초막절이 있습니다. 이 3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가정의 가장이면 반드시 지켜야 될 절기가 이 날이다라는 겁니다. 그건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잊어버리면 안 될 날이 이 3절기에 다 담겨 있다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이 하나님께서 이 3절기를 얼마나 중요하게 하셨느냐 하면 24절 나옵니다. 보면 내 절기를 지키면 지경을 넓히리니 그랬습니다. 사업장에, 가정에 축복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복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3절기를 지키면 하나님 물질의 가정에 축복 주시겠다는 거예요. 나라의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쟁을 막아주십니다. 이방 나라를 쫓아내고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적군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전쟁하기가 제일 좋은 때가 언제냐? 이 3절기 때입니다. 3절기 하루만 지키는 게 아닙니다. 한 절기 때마다 적어도 7일을 지킵니다. 그때 모든 일손을 멈추고 예루살렘에 다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군 입장에 보면 전쟁하기 제일 좋은 때가 언제냐? 이때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보십시오. 6.25 전쟁 언제 일어났습니까? 월요일입니까? 토요일입니까? 주일 새벽입니다. 다 휴가가 없는 때. 전쟁 함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치밀하게 언제가 제일 좋은 때인지 알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3일 만에 서울이 빼앗겼습니다. 이제 남한이 망하는 그 순식간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5천분의 1도 희박한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이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보십시오. 6.25가 지난 지 몇십 년 지난 다음에 우리는 북한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축복을 허락하셨고, 세계 여러분 6, 7위의 경제대국이 되고 전 세계 복음을 전하는 나라로 모든 사람들이 코리아를 꿈꾸고 코리안 드림을 꿈꾸고 있는 그런 나라로 부흥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면 되는 겁니다. 사사기 7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나라가 미스바 광장에 모여서 회개 운동을 일으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때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볼 때 모든 백성들이 미스바 광장에 모이니까 지금이야말로 전쟁할 최고의 때라 그랬습니다. 그때 블레셋 나라가 쳐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꼼짝없이 망했습니다. 그때 그들이 미스바 광장에서 함께 모이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땅에 보십시오. 자, 7장 10절 말씀 보시면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사사기 7장인데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사사기 7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게 사무엘과 관련된 부분이 나오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합심해서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레와 번개를 내리셔서 그 블레셋 나라를 완전히 멸망시켰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새 절기를 지키면 예배하는 일에 집중하게 될 때 적군을 막으시고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사업장을 쉬고 직장을 쉬고 예배드리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을 헌신하게 될 때 하나님은 나머지 일들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면 하나님이 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로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우리 사랑하는 청강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여서 그 하나님을 간증하는 사람들로 세워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없다, 하나님 어디 계시냐 말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 이렇게 살아계신다, 나를 보라는 거예요. 우리 청강교회를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일에 간증자로 세워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새 절기, 이 속에는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번 우리 부활 성막 부흥회를 열었습니다만은 은혜 많이 받으시지 않습니까? 이 성막 부흥회를 통해서 성막 속에 담겨 있는, 그냥 우리는 쉽게 지나가는 그 속에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알게 되니까 그 속에 얼마나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져 있지 않았습니까? 새 절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절기 속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다 담겨져 있는 겁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유월절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유월절은 뜻이 뭐냐면 이번 부흥회 때도 됐습니다만은 패스오버, 넘어갔다라는 겁니다. 그럼 무엇이 넘어갔느냐?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저주가 지나갔다, 넘어갔다라는 겁니다. 우리 집에 하나님의 심판이 와야 되고 우리 집에 하나님의 저주가 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튀르기예와 시리아의 일변에 얼마나 큰 지진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 지진이 우리 집만 피해가는 거예요. 이게 가능할까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와 똑같은 일을 하나님 일으키시겠다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본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는 질 수 있어도 축구 대표나 국가 대표 선수들이 일본하고 싸우면 져야 됩니까? 이겨야 됩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겨야 됩니다. 이겨야 속이 시원합니다. 왜? 우리는 상처가 있거든요. 36년 동안 우리나라를 짓밟은 상처가 있으니까 일본과 싸우면 이겨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는 43년이 아니라 430년 동안 짓밟혔습니다. 힘이 없으니까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힘이 있었다면 벌써 해방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여러분 내가 왜 모르겠습니까? 알면서도 내가 왜 벗어나지 못합니까? 내가 빨리 비까고 싶습니다. 나도 단칸방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근데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능력이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 땅에서 해방되고 싶었습니다. 능력이 안 되거든요. 힘으로 능력으로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기들이 해방되어지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 누구도 할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지금도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산악에 길이 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광야에 샘물이 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 우리가 보았던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모든 권력을 다 동원해 잡았지만 죽이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이유는 하나님이 다윗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윗을 이렇게 말해서 이런 말합니다. 당신은 내가 보니까 생명사계 안에 있는 사람과 같다. 사람들이 볼 때 다윗은 죽어야 되는데 안 죽습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생명사계에 있는 것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면 막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지키시면 그 누구도 멸망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일하시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이 뭐냐면 내가 기도로 덮는 겁니다. 기도로 덮으면 하나님이 거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430년 동안 그들은 할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기도로 덮었습니다. 탄식하며 절규하고 하나님 언제 우리가 해방되어지기를 원하십니까? 빨리 해방시켜 주십시오. 기도로 덮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덮었고 아버지가 덮었고 손자가 덮었습니다. 기도가 덮여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를 준비시키신 것입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80이 된 할아버지입니다. 말도 잘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말 잘하는 아론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모세를 선택하셨습니다.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내시는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애굽 땅에 모세를 통해서 쏟아내셨습니다. 그것이 10가지 재앙입니다. 피, 개구리, 이, 파리 재앙, 마지막 장자를 죽이는 재앙까지 나옵니다.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셨는데 왜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셨느냐 하면 이 바로왕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실 때 보시면 하나님의 능력인데 자기 신하도 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면 뭔가 자기를 뛰어넘는 엄청난 일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데 자기 신하가 할 수 있는 일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이고 하나님이 뭔 하나님이냐, 하나님을 무시하고 조롱하게 되는 겁니다. 자, 5장 2절 말씀을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무시합니다. 여호와가 누구간데 하나님 누구냐 이 말입니다. 조롱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뱀을 만들었습니다. 7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을 보시면 자, 지팡이를 지내 뱀이 됐습니다. 그럼 놀라야 되잖아요.
바로가 어떻게 하느냐? 11절 보십시오.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애굽의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되. 자, 12절 보십시오. 자, 자기 신하들이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된단 말이죠. 아이고, 하나님 능력이 뭔 그러냐? 하나님 무시하는 겁니다. 자, 7장 20절 22절 말씀 보시면 지팡이를 가지고 피를 만들었습니다. 강물을 치니까 피가 되었습니다. 악취가 나고 딱 피가 되었는데 이것도 애굽 나라의 신하가 하니까 똑같은 일이 생겼습니다. 22절 보십시오. 그러니까 마음이 완악하여, 하나님이 뭔가 대단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내 신하만큼도 안 되네. 교만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8장 6절 7절 말씀을 보시면 개구리 재앙을 내립니다. 똑같이 합니다. 요술사들도 하나님의 능력을 아주 우습게 보는 겁니다. 하나님 자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재앙부터는 이 신하들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와서 말합니다. 폐하, 이제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 이미 마음이 굳어져 버린 바로는 신하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망할까요? 잘못해서 망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고집부리다가 망합니다. 여러분, 옆에 망한 사람 한번 보십시오. 왜 망합니까? 그것 때문에 망하지 않고 고집부리다가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회개할 기회를 주는데 돌아오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그건 용서받을 수 있는데 고집부리다가 결국 스스로 죽지 않습니까? 바로 왕도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있습니다. 경고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점점 하나님의 심판이 5번째, 6번째,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재앙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10번째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는데, 오늘 13절 말씀을 보시면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대문과 문지방에 바르라 그랬습니다. 그 피가 너희를 위한 표적이 될지라 그랬습니다. 양의 피를 보고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심판이 지나간다는 거예요.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무 양이면 되겠습니까? 아무 양이나 잡아서 이런 그 피를 바르면 되겠습니까? 조건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5절 말씀을 보시면 어떤 양이 됩니까? 흠 없고 1년 된 수컷 양이나 염소로 하라 그랬습니다. 왜 하필 1년 된 양일까요? 양이 최고 가치 있을 때가 1년 됐을 때입니다. 축산하시는 분들을 들어보면 돼지를 출하할 때 제일 좋을 때가 언제냐면 90kg 정도 나갈 때라는 겁니다. 그럼 한 1년 정도 키우면 딱 출하해야 되는 겁니다. 이 양을 키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이 제일 가치 있을 때가 언제냐? 1년 되었을 때입니다. 그 양을 하나님 앞에 유월절 양으로 드리라는 겁니다. 가장 가치 있는 양, 넓고 가치 있고 병든 양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1년 된 양이면 되느냐? 흠 없는 양이 된다는 겁니다. 1년 된 양인데 눈이 멀거나 절뚝발이거나 병이 걸렸거나 이런 것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1년 된 양 중에서 흠이 없는 양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습니다. 그러니까 귀하지요. 그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대문에 발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집안에 있는 모든 식구들이 안전하게 보존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자, 이 양과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나중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보시면 3절 보시면 그 양을 언제 잡아오느냐?
3월 10일에 데려옵니다. 그리고 6절 말씀 보시면 열 나흘까지 4일 동안 간직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날 당일에 잡으면 되는데 4일 동안 가족과 함께 지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요즘 우리 애완견을 많이 키웁니다. 여러분, 개는 똑같은 개입니다. 여러분, 동네 개가 죽었을 때는 사람 어떻게 할까요? 아, 개 죽었구나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집에서 내가 정성으로 키웠던 개가 죽으면 어떻게 되나요? 어떤 분은 가족이 세상을 떠난 것과 똑같은 슬픔을 느낀다고 하지 않습니까? 울어도 눈물이 끊어지지 않는 슬픔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개를 그냥 땅에 묻어버립니까? 많은 사람들이 장례를 치러줍니다. 내 개가 되면 달라진단 말이에요. 왜? 정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유월절 제물로 드리는 양은 그냥 양이 아니라 나와 같은 거예요. 4일 동안 우리 집에 함께 머물면서 그냥 당일에 죽이면 양 한 마리가 죽는 것이지만 4일 동안 함께 지나면서 죽는 것은 우리 가족이 죽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4일을 지나게 될 때 먹이를 줄 때 어떤 심정으로 주겠습니까? 하루가 지나갑니다. 3일이 지나갑니다. 이틀이 남았습니다. 하루가 남았습니다. 점점 그 하루가 다가오게 될 때 우리는 이 양이 왜 죽는 줄 압니다. 드디어 그날이 되었습니다. 그날 아침에 양을 제대로 볼 수 있겠습니까? 먹이를 제대로 줄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8절 말씀을 보시면 이 양을 잡아서 우리가 먹어야 됩니다. 그때 고기 맛이 느껴지게, 야, 부드럽네 고기가, 야들야들하네, 여러분, 그런 맛이 느껴지겠습니까? 그 고기를 먹을 때 울지 않는 가족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죽어야 돼, 우리 가족이 죽어야 돼, 네가 대신 죽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4일 동안 양과 함께 있으라고 한 이유는 네가 죽음으로 우리 가족이 살았다는 것을 알아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유월절을 피할 수 있는, 하나님의 무서운 재앙을 피할 수 있는 유월절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그럼 애굽 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보시면 바로 왕의 집에도, 비서실장의 집에도, 시골 사람의 집에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는 첫 번째 태어난 장남이 다 한순간에 죽어요. 하룻밤 자고 나니까 다 죽은 거예요. 여러분, 장남 없는 집이 있겠습니까? 어떤 집에는 아버지도 장남, 아들도 장남, 손자도 첫 번째 손자. 그럼 다 죽는 거예요.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의 새끼까지도, 첫 새끼들은 다 죽었는데 12장 3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 밤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음을 당하지 않은 집이 하나도 없음이었더라 그랬습니다. 집집마다 통곡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첫 번째는 소중하지 않습니까? 그 자식을 잃은 부모 마음, 남편을 잃은 아내의 마음, 집집마다 통곡소리가 들려진 이 무서운 재앙이 애굽 땅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했던 바로왕, 하나님 어디 있느냐? 여호와가 누구간데? 그 바로왕이 이 10번째 재앙 앞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항복하게 되었는데 31절 34절 말씀까지 보시면 한번 보십시오. 31절 보겠습니다. 밤에 얼마나 급했던지 바로가 밤에 모세를 불렀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의 양과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급했던지 또 보십시오. 35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이 은금 폐물과 의복을 구하며 그들이 다 주었다는 거예요. 지금 빨리 이스라엘 백성들 보내는 것이 목적입니다. 달라는 대로 다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확실하게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이런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도 바로와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능력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 하나님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영성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결심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보여주겠습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겠습니다. 아멘. 문제를 만날 때마다 피하지 말고 이것을 통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내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겠습니다. 오늘 바로왕이 그렇게 조롱했던 그 바로왕이 항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조롱했던 그 사람들이 오늘 우리 앞에 항복하게 된 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애굽 땅에는 난리가 나게 되었지만 이스라엘 나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피를 보고 넘어갔다라는 겁니다. 양의 피 때문에 애굽 땅에 맺던 그 엄청나고 무서운 저주가 손끝 하나 임하지 않고 깨끗하게 넘어가게 된 겁니다. 이게 양의 피의 능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양의 피를 바른 것밖에 없습니다. 착하게 살았느냐, 돈이 많았냐, 가느냐 아닙니다. 양의 피를 바른 집에는 다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유월절이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깊은 상관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절기가 언제냐? 그날이 유월절입니다. 어쩌다 보니까 유월절에 돌아가셨을까요? 아니면 의도적으로 유월절에 돌아가셨을까요? 어쩌다 보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유월절에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보시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이 어린 양이로다 그랬습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은 유월절에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대제사장들이 하는 말이, 우리가 예수님을 죽이는데 명절에는 하지 말자 그랬습니다. 그 명절이 언제냐? 유월절입니다. 왜? 명절 때는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혹시 예수님은 사람들이 인기가 좋으니까 예수님을 죽이면 대모가 일어날 줄 겁이 나서 유월절을 하지 말자 그랬습니다. 자, 그랬는데 그렇게 그들이 유월절 하지 말자 했던 그들이었는데 유월절에 예수님을 그들이 손으로 죽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느냐?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가 밤중에 대제사장을 찾아갑니다. 은 30을 주면 내가 예수님을 넘겨주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16절에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 대제사장 입장에서 보게 되면 다시 올 수 없는 기회입니다. 아니, 예수님의 제자가 와서 예수님을 팔아넘기겠다는 거예요. 돈만 주면. 이런 기회가 여러분 다시 오겠습니까? 그래서 유월절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그래서 유월절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게 된 겁니다. 우리는 어떤 생각할 때 가룟 유다 때문에 예수님이 유월절에 돌아가셨다? 아닙니다. 가룟 유다는 마귀에게 이용된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이와 같이 유월절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여러분 이유가 뭐냐면, 구약에 있는 이 유월절을 오늘날 완성시키는 목적이 여기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킨 것과 마찬가지로 마귀에게 종이 되었고 눌려있던 오늘 우리나라는 36년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이었습니다. 그럼 마귀는 영원히 우리가 종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 마귀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진짜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전한 유월절, 진짜 유월절은
마귀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원하시는 진짜 유월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이 유월절을 어떻게 이루셨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유월절 때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라 그랬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어린 양 한 마리 잡으면 됩니다. 가정마다. 그러나 마귀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는 양의 피로서는 되지 않습니다. 흠 없는 사람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흠 없는 사람이 있나요? 이 땅에 죄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유월절에 돌아가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해야만, 죄 없으신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야만 마귀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해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유월절에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가 여기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예수님의 피 때문에 마귀의 모든 저주가 끊어지게 되었고,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하나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이라고 그랬습니다. 십자가 때문에 마귀는 다 결박되어지게 되었습니다. 십자가 때문에 아담부터 내려왔던 모든 저주가 끊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월절에 어린 양이 가죽이 벗겨지고 각이 떨어졌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 이사야 53장 5절 말씀 보시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때문이요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마르짐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어떤 징계입니까? 어떤 채찍입니까? 십자가에서 여러분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면서 가죽이 뜯겨지게 되고 피가 흐르게 되고 살찜이 떨어져 나가는 온갖 고통을 당하시게 된 겁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 처형당하는 것처럼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주님도 처절하게 돌아가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4일 동안 함께 있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4일 동안 함께 있는 게 아니라 자기와 늘 함께 있었던 독생자 예수님을 죽이신 거예요. 죽일 수 없는 독생자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죽이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처형을 당하게 될 때 피가 다 흐르게 되고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었을 때 견딜 수 없어서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아빠 왜 나를 버리십니까? 아버지 좀 살려주세요. 아들이 그 소리를 부르짖으면 아버지가 당장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침묵한 아버지가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책 중에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왜요?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렇게 처절하게 죽으심으로 오늘 비로소 완전한 유월절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 그 고통 가운데서도 마지막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이거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데 값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내가 죽음으로 마귀에게 빼앗겼던 그 죄값을 다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7절 말씀 보시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한 사람을 통해서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아담 때부터 내려왔던 모든 저주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 저주가 다 끊어지게 되었고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에 세워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피 때문에 마귀의 모든 저주가 끊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염소와 송아지 피로는 우리를 용서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예수는 완전한 제물이기 때문에 어떤 죄라도, 내가 나를 용서할 수 없는 죄라도, 사람들은 용서할 수 없는 죄라 할지라도 십자가 앞에 용서가 되는 거예요. 왜? 완전한 제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 앞에 나가면 어떤 죄라 할지라도 용서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가 한 일이 뭐가 있나요? 우리가 한 일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축복을 이미 베풀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유월절이 나의 유월절이 되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55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랬습니다.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내 인격으로 고백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십 년 교회를 다니고 직분을 받고 유월절 체험 없이 교회를 다니면 어떻게 이게 구원이 되겠냔 말이에요. 이번 우리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는 큰 은혜 받았어요. 그 십자가 사건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사건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유월절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양의 피를 바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되는 겁니다. 피를 바르는 것보다 더 쉽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을 영접하면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신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10장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내가 먹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유월절이 나의 사건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청강교회 안에 이런 유월절을 지나지 못한 사람 한 사람도 없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유월절을 경험한 사람에게 오늘 12장 2절 말씀을 보시면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중요하냐?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정월달이 되게 하라는 겁니다. 새롭게 태어난 날이라는 겁니다. 이번에 우리 봉화에서 이런 광산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살아난 우리 분들 있지 않습니까? 아마 살아난 그 날이 새롭게 태어난 날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똑같습니다. 예수 믿고 새롭게 태어난 유월절을 경험한 이 날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 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일을 기억하는 것처럼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나의 유월절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유월절, 그건 그때 사건이 아니라 오늘 그 유월절을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 예수를 믿으면 누구를 막론하고 어떤 죄를 지었든지 막론하고 우리는 구원받게 되고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